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불을 좀 켜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 참 너무 좋다고 했죠. 사랑은 하나님의 정원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다. 자, 사랑에도 보면 이 사랑에 관한 노래와 영화도 드라마도 보면 사랑에 관한 게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끝나면서 말씀드렸죠. 사랑은 꼭 표현하시라고. 미국에 한 정도 목회하시는 랄 루이스라고 만나면 되게 크게 목회하시죠. 랄 루이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태권도장 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성격이 조금 이제 난폭하신 분이셨어요. 월남전까지도 참전하시고 전쟁을 좀 험한 전쟁을 치다 보니까 좀 난폭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잠시 정전을 하고 하시다가 미국에는 총기가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가지고 쏘지를 않고요. 총을 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냥 해둔 겁니다. 몽둥이시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TV에 온 버튼 있지 않습니까? 온 버튼을 딱 이러다 TV를 탁 쳤는데 온 버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화면이 딱 뜨는데 마침 기독교 방송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방송이 딱 나온 겁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은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첫 마디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때까지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거기서 주저앉았대요. 아니면서 그 이제 설교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척 스미스의 목사 기독교 방송 끝나면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끝날 때쯤에 이 설교를 더 듣고 싶으신 분은 교회에 전화하시면은 무료로 테이프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랄 루이스 목사님이 매주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찾아오는 태권도 관장 이제 간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하기 전에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강의요? 테이프를 들으면은 이분이 계속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테이프 하나 듣고 강의하고 하나 듣고 강의하고. 예. 이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왜 됐냐면은 테이프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을 바꾼 단 한마디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들이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거룩한 뜻이며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며 대상의 최상을 바라는 것이다. 정의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 조건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람은 그럼 남녀가 사랑할 때 두 명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양다리 걸친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사랑하면은 사랑은 나뉩니다. 그렇죠?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건조희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집사님 혼자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박미일 목사님,
집사님 혼자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이 말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 하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성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고 충성 봉사 많이 하신다고 교리대학 참여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 한 달 전에 본 것 같은데 하면 소개팅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 이 A4용지 하나에다가 자기 스펙을 거기다 쫙 적는답니다. 자기 부모님은 뭐 하시고, 자기 현재 모은 재산은 얼마고, 현재 직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쫙 적어가지고 소개팅 자리에 처음에 만날 때 그거를 딱 내민대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내 조건이 이렇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하세요. 그 조건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건을 결코 따지지 않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두 번째, 영원하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성, 세 번째, 매우 크시다. 매우 크시.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 변하지 않는다. 호세아 3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처음에 만나 사랑할 때도 열렬히 불같은 사랑을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랑도 희미해지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이혼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우리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앙이 우리가 좋을 때는 서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우리도 신앙이 좋을 때는 다 굳건하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롤러코스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힘들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힘들 때. 손을 잠시 우리를 놓습니다.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는 손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든 놓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꼭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하나님 사랑이 희생적이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우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별이 결코 없습니다. 말씀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모님까지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이 더 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차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말미에 우리를 로마서 8장 말미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만나고요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아, 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국 민족 아닙니까? 중국 민족? 여러분,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이제 권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부럽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온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프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완전히 절정이죠. 사랑의 절정.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에 우리를 지탱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신 것,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뭡니까? 바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인내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으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
우리랑 서로 사랑하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 사랑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참 그렇죠. 먼저는 형제 사랑이요.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아구스티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행위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요 가정스러운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참,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원수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요? 여러분 지난날 보십시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한 건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인이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 잃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서 무덤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울고 막 죽인 사람 저주하고 막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감사 기도문 10가지를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두 명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 없지만 자녀가 그런 가정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자녀는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 용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은 손목사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 사랑은 선두 목사님이 하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연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도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표현하시고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의속성 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끓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이 자비도 여러분 긍휼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뭡니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불쌍히 느끼는 애정이다. 불쌍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라함. 직역하면은 뭐냐면은 여성의 자궁, 여성의 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의 자궁과 태는 뭐예요? 여성의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정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자비와 인자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특성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억제하신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억제하십니다. 받아 마땅한 것을 억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연약함과 한계를 여러분 이해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식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한다.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부여를 줍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주변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한 두 달 전입니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교회에서 흑인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인 우월주의, 백인 청년이 한 명 난입해서 총기를 가지고 난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였던 백인 청년을 용서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제가 한번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Can you
I forgive you. Took some of 엄마가 baby 엄마가 precious 지금 away 알아보는 from me. 거예요. 아들을 잃었는데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당신을 be able to hold her 용서합니다.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용서합니다.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As 붙들고 we say in the Bible study, 오히려 축복하고 we 있죠. enjoyed you. Father, may God have mercy on you. 참,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긍휼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동기를 줍니다. 선교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 동기가 있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용서와 사랑에 대한 참다운 반응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말씀 넘어가게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공의란 똑바르다는 말입니다. 똑바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항상 옳은 일을 하신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굽은 모습이 없으며 굽은 일은 결코 하시지 않는다. 저는 저번 주에 저보다 신대원 1년 선배, 작년에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나이도 젊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되신 분인데 저번 주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태강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에요. 일반 성도분들도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께 10년이 넘게 신학 공부를 시키시고 드디어 작년에 이렇게 목사님 되셨어요. 앞으로 할 일이 9만이 같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은 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악한 사람에게 또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눈의 시각일 뿐이고 여러분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공의의 특성.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여기서 우리가 혹시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의롭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불의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경로가 있는데 자연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늘이 그의 공의로움을 선포하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18절 후반부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재판관으로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분명히 재판관으로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그분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 죄를 지으며 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삶,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저는 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공의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아닙니다. 왜요? 복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복수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세상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복수를 자기 자신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을 월권한 겁니다.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거예요. 이 복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결국은 나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의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과 모든 섬김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공평하며 의롭고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의 지우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부분이신데 보면은 항상 오래 하는데도 유독 또 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 말로서 죄를 범합니다. 제가 이제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로서 어떤 죄를 많이 짓냐면은 불평, 불만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불평, 불만을요. 불평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불평만 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잘 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입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 결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신앙에 어떻게 보면 요령이고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입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입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마지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그분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게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은 성실하심, 진실하심, 믿부심, 성실하심, 진실하심, 믿부심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실하심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게 주신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실하심, 이것은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우리와 같이 그 약속,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분의 신실하심은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경로가 있습니다. 신실하심은 창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주의 성실하심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일사오니, 이 말씀은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다 알지 않습니까? 국회를 나오든 시의원을 나오든 대통령 하다 보면 대통령 처음에 공약한 그 공약들이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해지며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그분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백성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당연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의 계획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과 진심은 신실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자는 성경에서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신실하십니다. 충신과 진실은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악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십니다.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세상에는 정말 신자들을 비합리적으로 정말 대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교제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를 미래에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잘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그분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자, 우리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과는 달리 항상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확신을 준다. 특별히 중요한 특징,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밑줄 쫙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부록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용례, 하나님의 이름의 용례는 쓰여지는 예를 말하는 거죠. 쓰여지는 예, 하나님의 이름의 용례. 구약성경 하나님, 하나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또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신성시된 하나님의 이름 중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야훼를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야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할 때 야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 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하나님,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3746번 나왔습니다. 3746번. 여러분 이거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사회사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쿰란 공동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다 했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적었다고 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했습니다. 옷을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746번이나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분의 공급을 지칭합니다. 여호와 이레, 다 아죠? 준비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의 공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지칭할 때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다 잘 알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을 지칭할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이 카톡에 믿는 분들과 서로 교제하실 때 샬롬 하시면서 먼저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강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지칭합니다. 야훼, 엘리온,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지존은 옛날에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표현하고 있죠.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만큼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표현할 때 야훼, 엘리온, 여호와로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완전을 지칭한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좀 어렵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분의 거룩을 지칭한다. 여호와 카데시가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지칭한다. 엘 샤다이, 엘 자보트, 엘 샤다이 찬양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세 번째,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여야 한다. 그분의 이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한다, 의존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칠 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우리가 농담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에 손상을 주는 어떤 일도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주는 어떤 일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해보십시오.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을 줍니다. 우리의 행동.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 엘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 올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표현할 때 엘 올람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표현합니다. 엘 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먼저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여호와, 잘 알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뭡니까?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다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아까도 읽었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치르케노,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표현할 때 여호와 치르케노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샬롬. 여호와 카데시, 카데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카데시 거룩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기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표현할 때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오세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를 표현한 주님이신 하나님, 나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입니다. 다 잘 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굳이 그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동기를 준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마음에서 불공평한 생각을 지우게 한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한다.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죠. 뭐 들었으니까 적용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라. 하나님을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분에게 간절히 나아가라. 뭐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골방이라도 괜찮으니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다 아십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순결한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순결한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셔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유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